362페이지쯤 됩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좀 깁니다만 천천히 또렷하게 읽기 바랍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원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좀 본문이 긴데요. 이것은 여러분 평소에 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오늘 읽은 이 18절까지 본문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셔서도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기독교 신앙인들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왜 또 하는가 싶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책장 넘기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으세요. 네. 죄가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남의 물건을 훔친 일도 없고 뭐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한 일이 없는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죄인.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과연 뭐냐?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 틀이 딱 잡힌다 이 말이에요. 덮어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죄, 이게 왜 여기서 얘기하는 죄가 도대체 뭐를 말하느냐. 다시 말하지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가 있고 바르게 내 자신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 또 나 이외에 나 밖에 있는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편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자연과 나를 내 둘레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관계도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돼야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사람이나 자연이나 모든 여건들, 요즘 뭐 이렇게 더위가 심한데 이런 자연 현상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이 죄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죄. 내가 뭐 사람들 앞에나 뭐 살면서 누구한테 죄진 일이 없는데 죄다. 내가 죄인이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도 물론 죄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죄는요, 그런 거하고 다르게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원죄. 이 죄의 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는데 별로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었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때는 여러분들이 끊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뭐 자의든 타의든 어떻게 해서 일단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끊어졌던 관계가 일단 이어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때는 끊어져 있을 때는 뭐 답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모를 때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뭐 물 떠놓고 어디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한테는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도록 끊어져 있었어요. 통신이 완전히 두절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멀리 있다고 그것도 죄입니까? 예.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었다 이 말이죠. 죄인. 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 이 말이죠.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사는 것. 여러분 친척끼리도 어떤 사람은 자주 만나는데 완전히 서로 연락을 끊고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성은요,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고 나면은요, 이게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나가요, 이게요. 예수님 만난 뒤에도 역시 그 죄성은 늘 거의 100%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 믿은 데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예수 믿은 뒤에도 별로 안 바뀌어요. 그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시절에 내 속에 들어와 있던 그 죄가 아직도 내 속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내 속에 아직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나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예수 믿어서 내 속에 있던 죄가 떠나갔느냐? 안 떠나가고 그냥 있어요. 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뒤에도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지, 하나님 명령만 따라야지 이렇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요, 내 속에서 주장하는 그 죄의 말을 듣고 그냥 움직여요.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가 그냥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냥 내가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막 상대방에 대해서 막 분을 표시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은 뒤에도 이 죄라는 놈이 내 속에 이 죄성이 그냥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죄가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게 해결은 안 됐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저들은 완전히 끊어져 있고, 나는 그 관계가 다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알아요? 뭐 하나님한테 내가 뭐 이야기해봐야 하나님 내 말 듣겠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있는데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한테 전화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는 안 해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이 사실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마음 착한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려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게 완전한 해결 방법이 아니고요. 이걸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100% 믿고, 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지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의 성품은요,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 있으려고 해요. 좀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제발 좀 나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죄성이거든요. 죄성. 죄의 성격이에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해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이 죄성이 예수 믿는 사람도 건드려요. 건드려가지고 어떤
어떤 자리에 가면은요, 나 예수 믿는다는 소리, 이게 좀 이렇게 내놓지 말아야지. 여기 숨어요.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해결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야지, 여기서 하나님 얘기하면 분위기 깰 것 같다. 이래가지고요,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가면은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너희는 빛을 발하라 그랬으니까, 빛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다 뭐 식사 자리에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좀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기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래 밥 먹는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어디 가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죄성의 주장은, 아이고, 분위기 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야지, 이 분위기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내 신분을 드러내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지게 된 이 관계에 대해서 그것의 파워풀한 능력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좀 이야기가 옆으로 좀 나갔는데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죄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사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진 사람들은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거리를 좀 많이 두려고 합니다. 이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온 뒤에는요,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노력보다도 좀 하나님이 여기에는 좀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압니까? 목사인데도 내 속에 이 죄란 놈이, 죄성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내 면류관처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좀 내 머리를 좀 돌려서 이렇게 해결해야 안 되겠나, 일일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들고 가서 이야기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죄의 주장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성. 그죠? 하나님 앞에 큰 거 부탁해야지, 밥 먹는 것까지 내가 하나님 꼭 이름을 생각해야 되나. 그게 여러분 생각 같지만요, 내 속에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 이 죄성의 주장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놈한테 꼬이면 안 돼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요. 성도의 생활 전체는 전적으로 이제 예수 믿은 뒤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 이튿날 아침에 깰 때까지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서 내가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한다. 오늘 막 친구들 모임에 혹 놀러 가시더라도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 생각과 이것을 계속 보고 계신다.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현장에서도 막 화가 날 때도 어떤 사람하고 다툴 때도 어떤 사람하고 춤추고 즐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행동과 생각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사람들은요,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의식을 못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입은 옷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움직임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걸 의식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래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요, 성령이 도우셔서 그렇게 살도록 사는 일이 가능하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린 이거를요, 너무 예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속 나를 코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속 내 일에 나보다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보고 계신다. 이 의식이요, 신앙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은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하나님한테서 하나님 안 보이는 멀리 이렇게 떼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지하고 놀자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의식 못하면요, 적을 의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적을 의식하지 못하면 적이 내 앞에 와 있는데도 이 속에 있는데도 이걸 몰라보면은요, 그놈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인생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걸 의식해야 돼요. 아,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막, 잘 보세요. 내 손과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올라오지요. 올라올 때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이게 누가 시키는 생각이지? 이게 성령이 잘 들으세요. 내 얘기에. 우리 정달수 집사님 마음 속에 어떤 화가 나는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게 누가 하는 짓이지? 이걸 먼저 판단해야 돼요. 아, 내 속에 있는 이 죄란 놈이, 이놈이 지금 나를 화를 나게 하고 막 어디 가서 두드려 부수려는 생각을 나한테 주는구나. 근데 저런 말은 들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성도는요,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성도는 단 1초도 나한테서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습니다. 단 1초 일각도 나한테 하나님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면은 설교가 다 기억이 됩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 내 속에 있는 게, 내 속에 있는 그 설교하는 중에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막 하면 안 돼요. 설교 방해가 돼요. 그런 게 누가 주장하는 건지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하세요. 문을 열고 설교 듣고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를 이 내 속에 있는 이놈이 거의 다 지워버리고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거 꼭 기억해야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나와 관계가 이어져서 나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분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항상 요청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오는데 이거 성령님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야기 앞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죄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게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라 하는 이런 상징적인 그런 말로 나와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때 우리 속에 요놈의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심각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들어온 뒤에 절대 안 나갑니다. 이놈은 지금까지도 인류를 괴롭히고 있어요. 참 은혜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구원을 얻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저 사람들은요, 저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원죄가, 죄가 전적으로 100% 저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같이 봐서는 안 돼요. 사람이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원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뒤에는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이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죠. 그만큼 심각해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오염이 됐는데, 마치 어떤 것이냐. 불로 우리 몸을 지지면은 이 불도장이라 그러죠, 불도장. 불도장이 이거 지우려고 해도 잘 안 지워지잖아요. 비누칠을 아무리 해도 이게 지워집니까? 그렇게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죄라는 불도장이 우리에 딱 찍혀 있어서 하나님 눈에는 완전히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불도장이 찍혀 있는 것처럼 잘 지울 수 없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 죄인의 딱지가 딱 붙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어디 목욕탕 이런 데 가보면요, 어디 뭐 범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 보면 막 오는데 요새는 뭐 멀쩡한 사람도 그런 문신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표가, 죄인이라는 표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려졌어요. 새겨졌어요. 자, 죄를 짓고 난 뒤에, 원죄를 우리가 죄에 물들고 난 뒤에는 인간의 반응은 이 두 종류가 딱 있는데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내 육신의 생명만 위해서 그냥 돈만 많이 벌고 하나님과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도망쳐서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 가인이죠, 가인. 가인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두렵고 부끄럽고 귀찮고 이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이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다윗은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면서 매달렸어요. 나한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똑같은 죄인인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두 반응이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복잡하고 답답하고 막 이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좀 하나님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하나님 좀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는 그런 게 우리 죄성 속에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좀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눈 감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답답하고 슬픈 마음으로 나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뒤에도 하나님이 나한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 시편 51편 1절에 11절에 보면은 그런 기도를 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순간조차도 하나님 날 버리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게 진짜 택한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참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죠. 두렵기도 하고요. 그럴수록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자, 하나 이야기를 좀 바꿔서 해보면은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 원죄를,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뒤로는요, 저한테만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다 들어왔어요. 그 죄가요. 잘 모르죠.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죄성이 그냥 있습니다. 다 도망간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보따리싸가 간 게 아니고, 내 속에 아직 그놈이 버티고 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죄를 진 자들에게 아까 지울 수 없는 표가 있다 그랬죠. 불로 새긴 도장처럼. 그래서 이게 괴로워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 무슨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죄는 뭐 내가 이웃에 있는 형제를 뚫기 팼습니다. 누구 재산을 빼뜨렸습니다. 누구를 죽였습니다. 하는 이 죄를 짓고 난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읽어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그 죄인의 표가 사라질까요?
그 죄는 일단 하나님이 넘어가시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인이라는 이 표식은 절대로 지워지질 않습니다. 이게 그게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구약의 그 많은 성도들이 수없이 제사를 드렸어도 너희 속에 있는 그 원죄의 뿌리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 죄인의 표가 없어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원죄의 그 불도장이 없어질까요?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다만 그것 때문에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거를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당장 식별해냅니다. 저는 죄인이네. 그런데 우리는 그 표가 아직 안 지워지고 있는데도, 내 속에 원죄가 그대로 있는데도 하나님이 못 알아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이라 그러죠. 그 보혈이 나를 이렇게 옷처럼 입혀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우리는 죄인으로 안 보이고 뭐로 보입니까?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의인으로. 눈보다 희게 보이는 거예요. 내 붉은 죄가 모두 다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정달수 집사님. 예? 졸지 말고 할렐루야 하는 건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내 몸에, 온 몸에 새겨져 있는 죄의 화인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띄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온전히 제물로 나를 덮어서 옷처럼 이렇게 다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내가 뭐로 보인다고요? 정달수 씨는 뭐로 보인다 그랬어요? 의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의인, 죄인이 아닌. 정달수 집사님 하나님 볼 때는요, 죄가 아직 엄청나게 들어있는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여요? 의인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이 죄인의 표가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름을, 휘발유 같은 이런 인화물질을 가지고 불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타 죽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죽어요. 바로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인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완전히 이렇게 막 옷처럼 이렇게 입혀놔서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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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중요시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 신앙의 완전히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건 저는 옛날에 믿음이 전혀 없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을 때는 근데 그렇게 많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도 그 죄가 안 지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똑같은 피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 몸에 있는 죄를 다 가리울 수가 있을까? 아멘. 아멘. 그런 의심을 내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무식했어요. 그게 이상하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느 지점에서 깨달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죄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죄값이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럼 죄 지은 사람은 다 죽는 게 아니고요. 이 원죄가 그 보혈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지옥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벌이 아니고 영벌이라는 게 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냥 계속 고통이 계속되는, 고통이 끝이 나지 않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영생의 반대인 영벌이에요. 그럼 죄의 대가가 영벌이니까 이 영벌을 없애려면은요, 영생을 가지신 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쳐줘도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 영생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벌의 대가로 값을 치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0원짜리 물건은 100원을 줘야 사지 90원 주고 됩니까? 이건 애누리가 없어요. 디스카운트, 할부가, 할인이 없어요, 할인이. 죄값이 1,000원이면은 1,000원이 차야 그 값이 치워지는데, 이 영벌의 대가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모든 짐승을 다 잡아서 피를 바쳐도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왜 그러세요? 영벌을 지울 수 있는 거는 영생을 가진 분이라야 해결이 되거든요. 영생을 가지신 분이 제물로 바쳐져야 영벌을 지울 수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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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밖에 안 돼요. 예수님밖에는,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인생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지워지지 않는, 영원히 나한테 새겨진 이 죄의 화인을 깨끗하게 없앨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라는 이 책의 대주제가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근본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대제사장이 단번에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벌을
깨끗하게 해결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이게 아멘이고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예? 할렐루야. 큰일 날 뻔했죠, 우리는.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서요. 할렐루야. 뭐 이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천만에요.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시작이에요. 아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 고난의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날이 뭐 38도 뭐 30 몇 도 넘어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고통스럽지요. 아멘. 할렐루야. 이건 극단의 고통이. 근데 숨이 끊어지면 다행인데 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벌이에요. 거기 그 벌을 받아야 할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영생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단에 바치고 단번에 해결을 왔다. 단번에. 그 영벌을 해결할 분은 할렐루야. 영생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는 뭐,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이번에 뭐 어떤 학원에 가 뭘 좀 배우고 있는데 그거 같이 배우러 온 사람들 중에 불교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가 믿는다 소리를 잘 안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뭐 신앙 이야기가 나오길래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부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불교에서 그 얘기하는 그 부처라고 하는 그 사람도 상당히 착하고 도덕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사람은 맞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습니까?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영생은 누구만 있다고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벌을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내가 영원히 받아야 할 우리의 죄의 대가가 깨끗하게 해결됐다 이 말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 기분 좋을 때보다도 기분이 나쁠 때가 더 많아요. 살아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더 많아. 예수 믿은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의 신분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별 볼 일 없이 뭐 내가 뭐 권력이 있나 돈이 있나 뭐 그냥 뭐 늙어가는 노인으로 보이겠지만 나는 너희와 달리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예? 너희는 지금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지만 너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은 예수님 앞에 안 나오면은 너희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를 뭐 때문에 부러워할 거냐? 나는 지금 죽어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도. 예? 아멘. 내가 너희보다 돈은 얼마 없고 뭐 너희가 가진 걸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은 너희가 전혀 가지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사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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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나한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가리워진, 원죄가 완벽하게 가리워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 자기에게 접붙여진 의인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네? 내가 뭐 1년 살다 죽나, 내일 오후에 죽나, 뭐 한 10년 더 사나, 뭐 똑같아요. 걱정거리는, 근본적인 걱정거리는 우리는 해결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오직 중보자 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세계에 막 수만 가지 종교가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럴듯하게 들리긴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만 있는 그게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 따라서 살다가 뭐 부자는 될 수 있으려는 거 모르겠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돈은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이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주신 것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고 지옥으로 속절없이 향하던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오. 내 속에서 죄가 나를 주장할 때마다 이것을 분별해서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저들을 제압하고 찢어진 그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로운 길을 향해서 저희들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아침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많은 슬픈 사실이 우리를 에워쌀 때에도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